오늘은 교과서 96쪽 자연적 은사들 기독교학령 2권 2장 12항을 보겠습니다. 은사들의 현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적 은사들 지성과 이성과 의지 등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초자연적 은사, 영적 은사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과 의를 향한 열심 등들은 빼앗겼다고 했다. 이는 첫째,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도 어느 정도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데, 이는 사람이 짐승과 달리 이해력을 부여받은 이성적 존재임을 보여주며, 둘째로 빛이 짙은 무지로 덮여 질식 상태에 있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칼빈은 부패의 정도를 질식 상태까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타락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심각한 질식 상태, 이 회생불능의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비법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자연적인 은사, 이걸 보편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까 또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5장 35절 읽었죠. 모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구분하지 않고 해를 다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게 이제 은사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튼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든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재능들을 다 부여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누구든지 안에다가 창조적인 내재적인 능력을 갖는다. 이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들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어요? 전적 타락을 자꾸 오해하는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질식 상태, 완전히 망가진 상태, 흔적만 갖고 날개 구조만 갖고 있지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하여서 인간으로서, 육적인 인간으로서, 이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능들마저 다 빼앗긴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가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입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도 불신자 중에서 학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직 장관, 전직 은행장 출신들 여기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은사를 배워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성령의 조명함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제 결혼하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을 경우 어떻게 하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혹 하나님이 그자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날도 있다. 그러나
제발 부탁하지만 알고서는 절대로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알면서도 불신자하고 결혼시킨다? 이거는 정말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범행에 불과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자연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서 주시는 초자연적 은사가 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은사들은 성령을 통하여 중생케 한다.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도록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은사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오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베니인 같은 미국의 유명한 은사 운동가잖아요. 베리칩 그 운동을 만든 사람들 자신의 손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손으로 안수하면 다 병고침 받는다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이 베니힌에게서 자기 손에 붙은 성령을 과실하듯이 팍 하면 쓰러지고. 이 베니 운동 이런 분들. 또 그 케네트 해긴이라는 유명한 미국 사이비 성령 운동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부지기수예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별짓 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방문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와서 그 새벽 기도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트는 일을 사탄이가 이 자를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지 말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려라. 그리고 설교 도중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속에 가득한 걸 보았다. 이런 거. 이단들이 숱하게 많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성경에 4개의 성경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봐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봐야 됩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칼빈주의 성령 은사론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배우면 이상한 성령 신비 운동의 매력에 이끌려가지고 유혹되기 쉽습니다. 나는 유혹 안 당해. 천만에요.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합니다. 저도 속을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 밑줄 꼬세요. 요즘 방언 운동가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죠? 제발 부탁합니다.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그만하세요. 할 필요도 없고. 자,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 왜 필요했느냐?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가? 이거는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한 16개국으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최소 16개 국어가 갑자기 이 사도들 입에 올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외국어, foreigners, foreign languages, 여러 다른 언어들을 나타내야만 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죠. 왜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복음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뭐 히브리어나 아람어, 이거 헬라어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통용돼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나 뭐 프랑스나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선포를 말미암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받았다는 뭐 이상한 하늘의 언어를 받았다는 등 막 얘기하는 분들 정말 처음부터 신학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전 지구상에 전 민족에 전 국가에게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하나도 못하는 선교사가 아침에 토요일날 축구한다고 와 있습니다. 아니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캄보디아를 배워야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참 이상하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아무튼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한 일이지만 직업상 후원금 받아서 살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배우셔야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내년부터 배우게 의무적으로 배우자라고 선포한 것은 물론 뭐 여러분들을 외국으로 영어 선교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영어 성경을 읽음으로써 좀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함이 있고 적어도 영어로 몇 마디 좀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만 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외국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전 성도들을 유럽 여행을 보낼지 누가 알아요? 여행 가서 각자 알아서 티켓팅하고 식당 가서 밥 얻어 먹으려면 밥 사 먹으려면 여행 상품이라도 몇 개 사려면 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부터 갈까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가 먼저죠? 죄송해요. 로마서 12장을 갑시다. 어디를 읽냐면요. 6절부터 읽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선물과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과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은 누구에게나 주신 보편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나 부어줬으니까 이걸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과 관련된 사역을 말할 때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사는 뭐냐? 개별적으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량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용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참 못생겼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재능입니까? 은사입니까? 은사입니다. 이거 고민 있으세요. 은사입니다, 이게. 재능이라면 잘생긴 것이 꼭 능력이 좋은 일로 나타나야 이어져야 되는데, 그죠?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못생긴 것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12장 3절에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내가 잘생기려고 시도하거나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막 추녀를 미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 따위를 품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도로서 주신 것은 은사라고 하나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은사와 은혜의 관계를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와 은혜. 보통 그 헬라어로 단수로 쓰냐 복수로 쓰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은혜를 부르면 은혜를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단수예요, 단수. 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은사는 기프트스 해서 복수로 써요. 은사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은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카리스마라는 복수형으로 써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은혜와 은사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은혜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수 명사를 썼어요. 근데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복수, 여러 가지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구분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분은 정말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과 선물을 받은 것.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받았을 때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도 필요한 절대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는 귀가 정말 복 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중요한가를 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의 관계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사들은 은혜의 표현이다. 됐죠?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사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은 항상 은사들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위대한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구원의 은혜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그러면 다양하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금방 읽은 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이 크면 예언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구상에서 자칭 예언가를 활동해요? 한마디로 자기는 니들보다, 나는 니들보다 훨씬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둥, 한국이 말이야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지가 된다는 둥 별 이상한 수작들을 벌이지만 성경에는 서울이라는 단어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예? 정릉은 더 찾아보면 눈치껏 찾아봐도 정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걸 보면 알아요. 예언하는 사람 보면 딱 믿음이 크다는 누구나 저분은 믿음이 크니까 당연히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기에 저분은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참 유쾌 상쾌 통쾌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처럼 유쾌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기쁨의 은사를 받았다. 성경 아무리 찾아도 기쁨의 은사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대로. 저는 이 은사 받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가르친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어떻든.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기쁨의 은사가 목사님, 그게 아마 위로의 은사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분 내가 봐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나는 우리 김윤환 군사님 생각하면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아까 내가 준비하면서. 구제, 성실하게 구제 잘하죠. 부지런함으로 잘 다스리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다스려요. 다스린다니까 남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이 먼저입니다. 자기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낱 일개 미물에 불과한 인간,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수양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이라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긍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이 뭐예요? 칼빈은 이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것, 여기에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면 같이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좀 자발적으로 라는 단어를 바꿔보면 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12장에서 14장인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12장 8절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의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때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럼 이거 은사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은사란 말이에요. 그 용어가 이제 구분이 되죠. 예? 이런 용어를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도 신학적인 이거 실력이에요. 성령 막 신비 운동가, 막 방언 운동가 하는 분들은 막 이런 구분도 없어요. 신학적 기초도 없어요. 선물과 그 은혜와 은사의 구분도 없고, 선물과 은사의 구분도 없이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은사들을, 선물들을 언급했다고 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은사들이 이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추가된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가 요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거 보세요. 첫 번째 8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의 말씀이 뭔가요? 분별력. 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지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혜의 말씀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복음 전도할 때 써먹으라고 주신 은사의 능력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전할지,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기도할 바를 다 주고 가르칠 바를 가르쳐 주신다.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불신자들 앞에 굉장히 지혜롭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온 사람한테 어떻게 교회 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분 말만 들으면 쏙 빠져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지혜 말씀이.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혜 말씀의 은사를 왜 준다고요? 복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백성의 첫 번째 임무가 뭔가요? 복음 전도예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을. 이건 뭔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 배운 거 싹 까먹어버리죠? 그러면 무슨 은사를 달라고, 은사 달라고 강구해야 되죠? 지식의 은사를 달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 다른 책은 막 까먹어도 좋습니다. 어떻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거는 뭐예요? 믿음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어요. 로마서로 가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슨 말이냐? 17절, 로마서 1장 17절 봅시다.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구원의 믿음. 뒤에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 이제 구분이 되죠? 예? 이 정도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값없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선물로 받으셨죠? 믿습니까? 그런데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결심하는 믿음을 장성하게 그렇게 해서 예언하는 능력까지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언이 신비로운 막 점을 치는 것으로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점 치는 거지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가지 말고 바르선 교회에 다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참 슬픕니다. 다 떠날 때 되면 다 떠나겠다는 뜻 아닙니까? 참나. 이래가지고서야 제일 좋아하네 또. 뭐 때문에 그렇게 제일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에 앞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시적 은사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해요. 구분하기도 해요. 또 영적인 은사다. 그러면 이제 육적인 은사는 뭐냐? 뒤에 나오면 병 고치는 은사, 육적인 은사죠, 그죠? 이걸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이 막 이 은사 받았다고 집회를 통해 병을 고쳐준다 합니다. 참,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요즘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환자임에도 그분에게 쫓아간대요. 왜? 돈 안 들고 고치기 위한 나쁜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면, 받고자 시대였다면 나 인정할게요. 차는 그랜저를 끌고 다니면서 와가지고 공짜로 병을 치유받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판단할까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표현한다? 말이 안 돼요. 자, 병 고치는 은사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병을 고친다는 것. 그러면 의학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 주실까요? 없어요. 첫째로 병 고치는 은사는 믿는 의사한테 주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의사 되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런 은사가 더해져서 다른 일반 의사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의사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지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의학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을 집회를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미혹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몽매한가요? 여러분, 목사 되는 은사를 받았다 칩시다. 갑자기 목사 훈련 신학 공부 전혀 안 하는데 일반 하는데 갑자기 은사를 줘갖고 나는 목사요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은사를 받은 것은 목사가 되는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무슨 선물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믿음에
분량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능력 행함을,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행함이 뭔가요? 10절에 있잖아요. 10절에 능력 경험이 뭐예요?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없던 사람이 삼손처럼 힘이 세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o another, the working of miracles.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 기적을 일으킨 일. 이거 아주 특별한 은사죠? 특별한 은사예요. 영어 성경 그렇게 해요. 우리 한글 성경이 능력 경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미러클이라는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뭐가 기적이냐 이겁니다. 여기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여기도 복음 전도의 은사예요. 다른 것은 막 세상에 막 뭐 축지법을 사용해갖고 뛰어다닌다고 무슨 뭐 지가 축지법 한다고 나서는 뭐 이상한 사람이 있죠. 허신가 이름을 막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기적과 성경이 정언하는 기적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 그 다음에 무슨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은 뭐예요? 뭐가 악한 영인지 영 사이에 구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뭐예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악의 속가인지 하나님께 속가인지 반드시 테스트하라. 그만큼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거. 그것을 이 은사를 받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욕구들, 탐욕들이 이거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신 게 아니구나 라고 분별하고 즉시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 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딱 보니 마귀자라고 안 다칩시다. 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할 거야 다음에. 아니 뱀이야. 딱 보니까 뱀이야 안녕? 잘 지내자. 친구를 지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영어를 배우는데 내년부터 영어 배우는데 이제 한번 두고 볼 겁니다. 누가 영어를 빨리 익히느냐? 보면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오순절 파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하늘의 음성 일단 적혀둡시다. 그게 있지만 그 특별한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묻어둬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영어로 설교하면 통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통역함이 없으면 영어로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저 여의도의 조씨 같은 경우는 지가 방언하고 지가 통역하고 그랬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아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해가지고 하는데 누가 또 그걸 조사를 해서 앞에 말한 방언하고 뒤에 해석하고 구절구절 문맥이 안 맞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 방언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각 나라 각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번역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없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분들이 그런 오버 액션을 할까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언을 하면 자기 스스로 우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영지주의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하늘을 받았더라도 골방에 들어가고 혼자 기도할 때 써먹으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봅시다. 14장에. 방언에 대한 경고를 몇 개 합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써먹어야 돼요. 병원. 그 다음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래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지 말라 이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놓고 자기도 무슨 소리를 내는지 모른대. 무슨 뜻인지 모른대. 14장 8절을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해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 대는 말하는 것이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 이게 교회 안에선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로. 영어 좀 한다고 하면 여러분 듣든 말든 내가 그냥 Hello everybody listen to me my preach. 그래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면 나는 잘난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뭐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거 좀 경고하는 거예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 많으나 10절 뭐예요? 뜻없는 소리는 있다 없다? 없다. 뜻없이 찌끄리는 거 중언부언하는 말 그런 따위는 교회의 쓰레기다. 이 떠들지 말라.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그래놓고 23절 봐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친 사람들이다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데도 교회에서 합성으로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공식으로 방언 기도를 합심해갖고 뭐 우사사사 하가지고 그런 교회를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23절에. 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침 말씀도 계시되고 방언도 있으며 형언도 있나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라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간단해요. 아니 특별한 경우에 영국의 목사님을 모셨다 칩시다. 그러면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을 통해서 하라 이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 하나님이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니 가지고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성 교회 안에서 여성의 제일 첫 번째 의무는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말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듣는 것이다. 자,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시다. (4절부터)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밑줄 거세요.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7절에 선물의 분량들의 은혜를 주셨다. 아까 은혜와 은사, 선물 용어 정리부터 해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고 믿음의 선물들이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한 가지로 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22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갑니다.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 앞에 있죠. 5장 22절, 23절. 그럼 이런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라고 하면 사도 바울 신학에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외우기 쉽다고 세 개씩 해서 석줄로 만들어서 무슨 꽃이라고요? 사희화라는 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입니까? 충원절입니다. 무슨 양이에요? 김양, 박양이 아니고 오자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희화, 충원절, 오자양. 지식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오자양. 오자양 충원절인가요? 오자양 충원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절이 마지막에 절로 가네요. 이제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성령 은사의 최종점이다. 그래서 칼빈의 경건의 출발은, 경건의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뜻을 다 파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글들을 읽으면 기가 막히게 앞뒤가 맞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칼빈의 견주는 천재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래요. 칼빈과 똑같이 55년을 살았어요. 13살 때 벌써 대학교 입학했어요. 에드워즈도 13살 때 예일대 입학했어요. 천재예요. 17살 때 수석 졸업했어요. 칼빈도 오르랑 법대 17살 때 나왔어요. 비슷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천재를 써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천재형만 쓰는 게 아니에요. 천재이면서 노력하는 사람을 써요. 천재형 플러스 노력형이에요.
그렇다고 하여서 다 진짜로 바른 신학 사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천재이면서 노력형이에요. 그는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천재들이 보통 길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내가 90세 사면은 우리 목사님 천재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노력형이었다라고. 그 둘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성공할 것 같아요. 천재도 안 하면서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정릉시장 주변에 맴돌다 사는 거예요. 천재도 아니면서 노력도 안 한다면 문제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천재를 쓰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천재들은 엄청난 노력형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다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이런 기독교 은사들의 현 상태라는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왜 경건의 열매, 출발, 시작이자 종착점이 자기 부인이 했을까? 성령의 열매,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고, 셀프 컨트롤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다. 나를 높다, 내가 잘났다, 교만하다 뽐내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데, 과시하고 싶어서.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한번 했는데 아무도 입 닫고 있으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속으로 너무한다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자기 부인을 경지에 아직 이르르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쌓여갈 때 저는 천국의 은행에 진짜 그것이 저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독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들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그냥 평범한 교회 가면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고 생각을 하고 막 할 것도 없이 그냥 찬송 몇 개 부르고, 또 큰 교회는 이 시간에 또 노래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세워가지고 정말 그 좋은 귀 운동도 좀 하고 말이에요. 귀 즐기기를 좀 하고, 대충 말이에요.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될 터인데,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줄 말이 있어서 이 말을 꺼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주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고 예언할 능력도 없고요, 영들 분별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조금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서 여러분 앞에 가르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나는 삼을 뭐라고 그래요? 삼. 이거 뭐 붙는데? 사람이 재배하는 산은 삼.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을 총상 이라고 그래요.
이게 삶의 세 가지 종류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삼은 성경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인삼에 해당하는 것은 교리예요. 교리는 누가 만들어요? 교회가 만들어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만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회가 만든 교리예요. 불변의 교회. 홍삼은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은 누가 만들어요?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요소,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과 교리와 신학이라는 이 3요소를 세 가지를 먹는다면 정말 좋겠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먹이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조금 위로해 드립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는 성경과 교리와 신학 이야기들을 딱딱한 음식으로만 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잘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